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문답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26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제26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26문이 다루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감리교회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는 관계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기존에 재료가 있어야지요. 절대로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뿜어내는 자연의 순환도 기존의 것들을 이용한 것이지 절대로 무에서 유가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기본 환경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동식물들은 생존하며 활동할 수 있고 지구의 자연환경도 순환하며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 뜻과 지혜가 실제 창조로 펼쳐질 때 사람들처럼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펼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았으니 얼마나 좋게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흠과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안식할 수 없겠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이나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적이자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고 대기순환이 이루어지고 낙엽이 썩어 나무의 양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신비로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더 잘 알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에서 존재가 생성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자체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오른발은 이쪽에, 왼발은 저쪽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카페에 있으면 그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 없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나 어떤 차단물이 있으면 그것에 방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모든 공간을 장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방해물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인식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존재의 일부가 흩어진 형태로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계시는 형태로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어 그들의 희노애락에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무한하셔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자체를 만드시고 각 시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정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배하면서 각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지켜보시고 모두 인식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영원성은 각각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 번영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일이 끝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다음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